찬양을 부르고 특석을 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감동을 주셔서 사실 내 마음을 좀 추스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주께서 지금 계속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2011년 11월 21일부터 2011년 12월 10일까지 나주에 있는 성자산 기도원에서 3주간 작정 기도를 하는 가운데 2012년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열어주셨어요. 2012년 3월 6일날 주님께서 천국을 또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이 사역은 계속해서 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2년 8월 6일날 지난달입니다. 하나님께서 2시간을 또 열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죽은 다음의 세계인 사후의 세계를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그것도 6번이나 볼 수 있느냐고요? 나는 내 마음에, 아니 내가 간절히 바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천국과 지옥을 볼 수는 없습니다. 나의 어떠한 결단과 의지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이 열린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주님께서 누군가의 종을 통해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려서 오늘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이 강팍한 심령을 주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서 그 심령을 깨어 부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또 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6번이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4번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천국, 지옥, 지옥 얘기하면서도 때로는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것이다, 그런 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느 때는 그런 마음으로 천국과 지옥을 설교한 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천국은 사실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지옥도 사실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땅은 천국과 많이 비슷해요. 저는 천국을 6번 보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의 모형이고 모델입니다. 천국의 그림자와 같아요. 단 이 땅은 썩어지고 냄새나고 없어질 것들로 되어졌다면 하늘나라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온갖 황금 보석으로 영원히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혼의 세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빛의 나라예요.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 나라가 다스려지고 집이 되어집니다. 하늘나라는 어디를 가도요, 맑고
밝고 깨끗합니다. 깡패, 강도, 사기꾼, 도둑놈, 여러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배고픔도, 죽음도 없어요. 하늘나라는 지역마다 마치 한 동네, 한 나라가 형성이 되어져 있듯 그렇게 동네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집이 지어져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보통 집이라 그러면 집이 많이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거리가. 그런데 하늘나라는요, 어디를 가도 그 집들이 가까움이 없어요. 아주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집들은 전부 다 황금 보석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국의 버킴궁 같은, 중국의 자금성 같은, 우리나라 경복궁 같은 그런 규모의 집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보다 좀 적은 아주 큰 건물들도 있고요, 또 아주 적은 건물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건물들은 전부 다 보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보석의 종류는 이루 말로 다 표현이 안 되어져요. 할렐루야. 집마다 보석의 종류가 다릅니다. 보석의 값어치가 달라요. 보석의 광치가 달라요. 보석의 크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높고 높은 보좌에 의해서 비춰지는 그 빛에 의해서 마치 그 집들이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는데요, 이 빛들이요, 마치 바다 위에 보석을 깔아놓은 듯 그렇게 빛이 아름답게 비칩니다. 이 집을 누가 관리하느냐? 천사들이 관리해요.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보면은 성경이 말합니까?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같은 왕이라도 지위가 달라요. 같은 왕이라도 나라의 크기가 달라요. 같은 왕이라도 여러분, 그늘이는 천사의 수가 다 달라요. 어떤 구원받은 백성은요, 큰 황금 궁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며 그렇게 왕노릇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상급의 결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어떻게 교회를 섬겼느냐에 따라 하늘나라 우리 집의 크기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2절에 가면 뭐라 합니까?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 뭘 만든다 그랬어요? 집을 만든다는 거예요. 집. 누구의 집? 누구의 집? 여러분의 집. 우리 서로 옆에 계시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의 집을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만들고 계십니다. 하늘나라에서 만들고 계세요. 제가 천국에서 여러 장면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 중에 행위책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도요, 책이 보관되어져 있는 큰 도서관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책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많은 책들이 전부 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보관되어 있어요. 이 행위책을 크게 함축해서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하나는 선한 행위 체계예요. 할렐루야. 선한 행위 체계. 어떤 사람은요, 이 선한 행위 체계 계속 두꺼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져요. 또 어떤 사람은 악한 행위의 책이 계속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보관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요, 단 하나도 그 어떤 것들도 하늘나라에 기록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기록이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여러분, 하늘나라는 책이 많다니까요. 이 선한 행위의 책이 두껍게 기록되어지는 사람은 그 기록되어진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요. 또 악한 행위가 기록되어진 사람은 그 악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책에 기록되어지는 그 행위가 어느 정도냐면요, 연, 월, 시, 분, 초까지 기록돼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기록이 된다니까요. 사람들은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요. 안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을 일도 기록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는 까지 다 기록이 되어져요. 기록되어진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할 때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또 천국에는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큰 궁전 같은 집이 있는가 하면은 적은 집들이 있어요. 제가 천국에서 한 집을 보았어요. 이 집은 그 내부까지 보았어요. 내부까지 보았는데요, 이 집은 밖에서 볼 때는 그 집이 큰 궁궐이에요. 근데 큰 궁궐이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카메라 줌을 통해서 이렇게 당겨지듯이 주님이 보여주는 장면을 마치 영화처럼 이렇게 당겨지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집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들어갔는데요, 그 성문을 들었으니까 그 입구에 큰 운동장이 펼쳐지는데 그 운동장 안에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땅에 정원같이 조성이 되어져 있어요. 정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여러분 마치 동물원과 식물원을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러한 규모로 공원이 쫙 조성이 되어져 있고 조경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 온갖 새들이 날아다니고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적은 짐승들도 뛰어다녀요. 그리고 바닥은요, 전부 다 황금 짠디로 춤을 추는데, 하늘나라 신기한 것은요, 식물도 동물도 천사들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을 좀 더 들었었더니요, 우측편에 아주 큰 수영장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수영장이요,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큰지 그 수영장 안에도 이 땅에서 보지도 못하는 온갖 어류들이 춤을 추면서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활기차게 움직이는데, 신기한 것은 그들의 움직임마저도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느끼지더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받을 백성, 이 집 주인 되시는 주인을 찬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다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 집을 들었습니다. 안을 들었으니까요, 이 바닥이 우리로 말하면 모노륨 같은, 데리스 같은 이런 게 쫙 깔려 있는데, 그 모노륨 같기도 하고 데리스 같은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들이, 이 땅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보석으로 되어진 그런 데리스 같은 모노륨인데, 느낌이요, 데리스는 딱딱하잖아, 그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늘나라는요, 그 데리스 같은 모노륨이 하나도 딱딱하게 안 느껴져요. 부드럽게 느껴져요. 아주 폭신폭신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까요, 피아노가 놓여 있는데, 이 피아노가 여러분 황금으로 만들어진 피아노인데 얼마나 크냐면요, 여기에 있는 피아노보다는 상당히 크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 피아노를 보니까 하늘나라 피아노 금반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피아노 금반이 많아요. 그리고 이 금반이 우리처럼 적지 않고 굉장히 금반 하나하나가 크더라고요. 이 피아노를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한 흰옷 입은 천사가요, 그 피아노 앞에 순식간에 앉아요. 앉으니까 그 흰옷 입은 천사가 피아노에 앉으면서 반주를 시작하니까요, 세상에 어디서 몰려드는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500명 정도는 되는 천사들이 순식간에 그 크고 넓은 그 실 안에 몰려들더라고요. 여러분, 천사들은요, 덩치가 다 달라요. 천사들은 덩치가 다 다를 뿐만 아니라 입고 있는 옷의 광치가 다 달라요. 우리는 보통 천사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흰옷 입은 천사. 그래요, 안 그래요? 흰옷 입은 천사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부 다 흰옷 입은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사실 더 세밀하게 보면요, 흰옷이 아니라 흰옷 같은데 전부가 다 입고 있는 옷이 달라요. 광채가 달라요. 광채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옷에 수놓아진 보석이 다 달라요. 다 다르고요, 천사들의 그 얼굴이 광채가 나서 정확하게 딱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요, 꼭 사람 얼굴 같아요. 사람 얼굴 같아요. 사람 얼굴 같은데 그렇게 빛이 나면서요, 천사들마다 덩치가 다 다르고요, 덩치가 큰 천사는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거인 천사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린아이 천사도 있지만요, 거인 천사들이 있어요. 거인 천사들이. 그런 천사들이 한 500명이 몰려들면서요, 연주를 하는데 악기가 전부 다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악기들이 다 비슷해. 비슷한데 신기한 것은 그 악기들이 전부 다 광채가 나고 빛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줄 몰라요. 이 천사들이요, 들고 있는 그 악기는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다양한데, 여러분, 천사들은 전부 다 전문 연주단이래요. 전문 연주단. 뭐 누가 지도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무언의 질서가 있고 무언의 어떤 지휘자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악기를 다루면서 음악을 듣는데, 저는 음악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은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의 소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악기의 소리는 이 땅에는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다. 절대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그걸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내가 그 집을 영화 보듯이 보았기 때문에 아마 천사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환영식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안으로 들어갔더니요, 황금으로 된 침대도 있어요. 할렐루야. 황금 침대가 있어요. 이 황금 침대가요, 정말 양털같이 부드럽게 그렇게
깔려 있는데 내 마음에 그걸 보면서 한번 저 침대에 누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안 되냐면 이 집 주인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또 큰 황금으로 만들어진 무엇이 있냐면은 화장대도 있더라고요. 화장대. 옛날 사람들은 민경대라고 하잖아요. 민경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전부 다 보석으로 비치는데 그 화장대를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천국을 여러 번 경험했지만 내가 나를 볼 때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딱 이런 모습이에요. 눈을 감고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나란 자신이 존재는 하는데 형체가 안 보이더라니까요. 여러분 눈 감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존재는 하지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천국을 구경하고 거울 앞에 서니까 내 모습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천국에 온 나의 모습은 어떨까, 내 영의 상태의 모습은 어떨까 해서 거울을 한번 보려고 봤는데 안 비치는 거예요. 비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신기하다. 왜 천국에서 내 모습이 비치지 않을까 했더니 내 마음에 주시는 주의 음성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종아, 아직 이곳에 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박윤규 목사님은 주님께서 그러시다 그러면 땅의 사람 박영규야, 이곳에 아직 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거울에 안 비치더라고요. 그리고요, 그 안쪽에 또 한 곳을 보였는데 옷장을 봤어요. 옷장. 할렐루야. 옷장을 봤는데요, 거리는 어느 정도 떨어지는데 그건 몰라요. 순간순간 이동하는 것은요, 마치 바람 타고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을 하자면 큰 새를 타고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꿈속에서 내가 막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이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리 간격은 모르겠더라고요. 옷장을 봤는데요, 그 옷장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여러분, 세상에 하늘나라의 옷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수도 없이 많은데요, 옷의 종류도 얼마나 다양한 줄 몰라요. 그리고 옷에 박혀있는 그 보석의 종류도요,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 얼마나 많은 줄 몰라. 옷이 막 광채가 나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내 머릿속에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3,000불 정도는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니까 무엇도 보이냐면은 수영복 보여요. 수영복. 하늘나라 수영복 있어요. 황금 수영복. 이 집 돌을 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수영장이 있다 그랬어요. 황금 수영복도 있고. 여러분, 이런 큰 집이요, 다 지어진 것 같은데도 지어지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주님은요, 하늘나라 다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서 영원토록 왕노릇 할 텐데 왕이 입을 옷이 한두 벌겠습니까? 왕이 신을 신발이 한두 컬레겠냐고요. 제가 신발장도 봤는데요, 수백 컬이가 돼요. 수백 컬이. 신발의 종류도 얼마나 다양한 줄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이 집 주인은 아직 이곳에 올라오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이곳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이 땅에 육과 함께 이 땅에 머무르면서 주님을 섬기는데 밤낮으로 내종 에녹같이 그렇게 주님을 섬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또 어떤 장면을 봤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는 동네를 봤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천국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는 동네가 따로 있어요. 지역이 따로 있어요. 또 선교자들이 사는 지역도 따로 있다고요. 예수님이 사는 지역은요, 천국에
땅에서도 상대적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광채가 있는 것이, 그리고 보좌하고 가까운 것이에요. 하늘나라는요, 그 빛 대신 하나님의 보좌와 가까울수록 더 행복한 것이에요. 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동네를 보면서 입구를 이렇게 안내를 해서 들어서는데, 그 입구가 어떻게 됐냐면은 꼭 우리 관광 가면은 그 관광지에 무슨 그 민속촌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지역에 관광을 하게 되면은 앞에 관광 안내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사는, 제자들이 사는 그 지역도요, 그 입구에 안내판 같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붙어 있는데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지역도 어느 정도 기간이나 시간이 걸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도 관광을 하듯이 하늘나라에도 필요에 따라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나 보다라는 생각을 혼자 했어요. 꼭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치 공중에 떠서 이제 그 지역을 바라보는 같이 바라보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는 지역이요, 그 뒤쪽으로 앞쪽으로 해서 큰 동산 같은 산도 있고 적은 동산도 있고 거기에 강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큰 강, 호수 같은 강들도 있고, 그리고 시냇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곳도 있고요. 말을 하자면 여러분, 최고의 아름다운 환경, 최고의 가치 있고 최고로 멋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에요, 우리나라 잘 지어진 한옥 있죠? 잘 지어진 한옥 같은 집이 절비하게 쫙 들어서 있는데, 그 한옥 건물이요, 이어서 옛날에 우리 잘 사는 사람들 아흔아악한 집을 지어 산다는 그런 말을 하듯이 아주 한옥으로 쫙 지어서 이어지는데, 그게 궁궐이에요. 궁궐. 모양이 한옥이지요, 이 집들이 전부 다 황금 보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요, 또 어떤 지역은 마치 큰 유럽에 가면은 그 궁전 같은 집들이 있죠. 성 같기도 하고 궁전 같은 그런 집들도 씌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여기에 한 집이 씌워져 있으면 뚝 떨어져 가지고 또 한 집이 씌워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어쩐 집은 아까 우리 장바울 목사님, 제가 왜 장바울 목사님을 그러냐면요, 본 이름은 장상길이지만 목사님이 바울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하면 좀 크게 해요. 저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어떤 집은요, 정말 고층 빌딩 같은 집도 있어요. 빌딩같이 황금으로 쫙 채워졌는데, 내가 그대로 얘기하면요, 하도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빌딩이 높아요. 그게요, 황금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집들 모양도 다르고 큰 성으로 되어진 이런 집이 떨어져 있는데, 제가 천국을 여러 번 봤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는 이 동네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천국에서도 너무나 멋있어요. 여기 송도 신도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비하면 아주 깨끗하고 도시 형성이 잘 돼 있잖아요. 하늘나라도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 지역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교한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 빼고.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 들이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목숨 바치면요, 하늘나라에서 다 보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세요. 아끼지 마세요. 아끼지 마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대로 거둔대요. 내 행위대로 갚아준대요. 몸으로 행한 대로 갚아준대요. 이게 하늘나라요. 이게 천국이요. 천국이 얼마나 집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거기에 누가 누구의 집인지는 저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주님이 안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는 지역에서 한 집을 보았어요. 이 집은요,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인터넷에 나오는 모스크바에 가면 성 바실리 성당이라고 있어요. 이삭 성당도 걷고 성 바실리 성당이라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집회 마치고 가서 찾아보세요. 그 버섯을 거꾸로 씌워놓은 거 있죠. 버섯을 거꾸로 씌워놓은 것처럼 위에 팔각정 모양으로 쫙 만들어진 다양한 지붕의 형태가 있고, 그러면서 로마의 바티칸 궁전, 베드로 성당 같이요, 온갖 보석으로 온갖 모양으로 큰 성같이 이렇게 쫙 만들어놨는데, 말을 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이 집에 그 기둥 그리고 장식품 하나하나가요, 전부 다 모양을 내가지고 장식을 냈는데, 그 모양과 장식이 얼마나 다양하고 모양이 이쁜지요, 이 땅에서 여러분 상상도 못할 그런 꼬송이같이, 어떤 그림같이 막 그런 어떤 모습으로 조각을 내가지고 그렇게 집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 땅에는 그런 집이 없어요. 이 집이 전부 다 황금 보석으로 빛을 발하면서 막 조각으로 그렇게 꾸며놨는데, 그 조각이요, 춤을 추는 것 같이 막 빛을 받아가지고 막 살아있는 조각같이 그렇게 그 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의 특징이 또 하나가 뭐냐면, 큰 성문이 이 여다지처럼 이렇게 제 생각에 느껴졌는데, 이 성문 앞에 천사들이 관리인으로 천국을 다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깡패 강도 사기꾼 도둑놈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천사들이 다 한 집 한 집마다 관리인으로 다 관리하더라고요. 이 집에 문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거물처럼 생겼더라고. 거물. 그러니까 누가 생각나요? 같이 해봅시다. 시작. 그래 말고 맞춰서 좀. 시작. 누구의 집일까요? 베드로의 집이에요. 그 집 문이 그물 형태로 이렇게 얽혀져 가지고 그렇게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으면서 뒤에서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받쳐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저 집은 그물 모양의 집이다. 성문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이 집은 사랑하는 내 제자 베드로의 집이다. 할렐루야. 내 제자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죽었잖아요. 그때마다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고, 그 베드로가 고통당할 때 주님께서는 그 고통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그 베드로의 심령과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위해서 전부 다 보석으로 모양을 내가지고 하늘나라 집을 만들어 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슬픔이 아닙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떨고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이면요, 여러분, 베드로의 모든 수고를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늘나라 조각으로 조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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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집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집을 봐서 이번에 본 집은요, 어떤 집이냐면 한옥집이에요. 한옥집. 이 한옥집인데, 우리가 보통 일반 궁 같은 이런 한옥집인데, 이 집이 한옥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높더라고요. 기둥이 아주 크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전부 다 무엇이 아닌 황금 보석이에요. 하늘나라는. 내가 하도 보석보석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 않더니 하늘나라 가서 뭔 보석만 잔뜩 마음에 담아왔느냐고 그렇게 좀 비꼬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전부 다 보석으로 만들어졌다니까. 요한계시록이라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이 그러한데, 사실이 그러한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최고의 보석은 다 합쳐가지고 황금 보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기둥이요, 이것처럼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한옥 같은 집들이 쫙 세워져 있는데 얼마나 광채 나고 빛이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도요 마치 식물원 같기도 하고 동물원 같은 그런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집 안에도요. 저는 마치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듯이 이렇게 쭉 영화 보듯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곳에 보니까 그 집 안으로 좀 들어가니까 신기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시골에 가면은 집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물 있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물이 있는데 이 집에요 황금으로 만들어진 아주 큰 우물이 있더라고요. 이 우물이요 황금으로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런데요 이 우물에서 물이 밑에서 계속 솟아오르는데 신기한 것은 솟아는 오르는데 이 물이 우물 밖으로 넘쳐가지는 않아요. 그런 우물로 생각하지 말고 큰 우물로 생각하세요. 솟아오르는데요 솟아오르는 이 우물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찬양의 소리예요. 우리가 흔히 오디오를 틀어놓은 것처럼 그 소리가 계속해서 솟아오르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줄 몰라요. 그 솟아오르는 그 우물 속에서 나오는 그 오디오 같은 소리를 내가 계속 그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내가 그걸 보며 어떤 생각했냐면은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집 주인을 위해서 이 집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이 기쁨을 주고 이런 차원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이런 표현의 오디오 같은 그런 우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집 주인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따라해보세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집이. 이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집이요 얼마나 한옥같이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더 멋있는 건 그 안에 있더라고요. 더 귀한 건 그 안에 있었어요. 그 안쪽으로 우리로 말하면 큰 공원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집을 그냥 별장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나라 같은 집이에요. 여기에 공원같이 쫙 펼쳐지는데 마치 기념탑같이 조형물같이 그렇게 큰
황금 보석으로 크고 작은 비석 바위같이 만들어 놨는데요, 모양이 얼마나 다양한 줄 몰라. 거기에 빛이 나서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야, 여기는 우리 주님께서 뭔가 기념하기 위해서 이 집에 조각공원을 만들어 놨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조각공원 안에 비석 같은 기념탑에 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글의 내용은 워낙 빛이 나고 광채가 나서 내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글의 어떤 글자의 크기나 글자의 숫자는 들어오지 않는데, 그 조각공원 안에 기념되어져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와 닿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연애편지요. 누구의 연애편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에게 주님이 서신 연애편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기를 좋아합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군중 속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누가 외로운 길을 가기를 좋아합니까? 누가 좁은 길을 가기를 좋아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일본 천황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십자가 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외로운 길을 걸어갔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외로워서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감옥에 끌려 순사들한테 고문당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못자국 위에 못을 밟을 때 여러분 그게 주기철 목사님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때 주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붙들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내 종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있다. 내가 너를 구시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후대에 신앙의 정조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거라고 아마 주님은 그렇게 격려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을 붙들어 놓았던 거예요. 분명 여러분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힘이 들어갔어요. 외로웠습니다. 결국 그분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요, 천국 가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주기철 목사님 자기 집에 가보니까 주님께서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배고프고 추위에 고달파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 오직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연애편지로 하나하나 다 기록해놨어요. 다 기록해놓고 주님의 그 사랑이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기념비로 남아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집을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집을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도 주기철 목사님도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순교가 뭡니까? 종 앞에 칼 앞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의 세계로부터 이방인의 세계로부터 인본주의로부터
육적인 것으로부터, 비성경적인 것으로부터, 이단으로부터 우리의 정조를 지켜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 내가 오늘 주일 못 지키면 내일 지키지, 그러지 말아요. 내가 이번에 11조 안 하면 다음에 하지,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 기도하지, 그러지 말아요. 순간순간 우리는 순교해야 돼요. 순간순간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결단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국의 장면 중에 또 하나요. 제가 말했잖아요. 하늘나라는 다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다고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그냥 내게 주어진 시간, 그 에너지, 재능, 내가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 다 올라가요. 올라가는데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 그게 보일지도 몰라요. 천사들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큰 천사도 있고 적은 천사도 있는데 숫자가 다, 크기가 다 다르고요, 신분이 다 다르다 그랬죠. 이 천사들이요, 제가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올라가는 천사가 있고요, 또 하나의 천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담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금 향로에 담아서 하늘나라 향에 갖다 담는 그런 천사도 있더라고요. 내가 이 두 가지 종류, 두 가지 분류의 천사를 다 봤거든요. 다른 날짜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생활하는 그 행위를 담아 올라가는 천사가요, 거기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 전부 다 이름인데 두 사람의 이름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황금 대접이 굉장히 큰 그런 천사도 있고요, 어떤 천사는 좀 적은 천사도, 황금 대접을 들고 있는 천사도 있고, 어떤 천사는 대접은 들고 있는데 그 대접이 비어 있어. 그리고 조그마한 대접을 들고 다니는 그런 천사도 있어요. 이 대접 안에요, 내용물이 다 담겨 있어요. 얼마나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느냐 하면요, 큰 대접에 많이 가득가득 담겨 있는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는 이 황금 대접이 있고, 어떤 이름이 적힌 그 황금 대접에는 내용물이 별로 없어요. 또 어떤 천사는요, 이걸 들고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받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 할 수 있는 내용물이 없어.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물 가운데 여러분, 크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크기가 다 다른데 그게 마치 큰 보석 같이 이렇게 저한테 비치더라고요. 보석의 크기가 이게 다 달라요. 다른데 그 보석이, 저는 전도 차원에서 지금 주님 보여주시고 간증을 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물이 무엇인가를 읽혀지더라니까요. 천사들이 여러분 들고 가는 그 행위 대접 안에요, 제일 크게 광채가 나고 빛이 나는 보석이 뭔 줄 아세요? 전도예요. 전도예요. 뭐라고요? 전도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는요, 큰 보석이 담겨서 광채를 내면서 올라가는데요, 이게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광채가 나고 빛이 나면서 그렇게 영광으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의 주변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가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땅에 소망을 주면 전도가 안 돼요. 하늘에 소망을 주면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천국 집을 지어야 된다니까요. 그 중에 제일 큰 집을 짓는 일이요, 영혼 전도라니까. 영혼 전도. 영혼 전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개 보여준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눈에 들어올 때는 내가 받은 은혜는요,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 건축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여기에 지금 얼마나 멋있는 성전을 지었어요. 또 이 성전 짓고 힘은 들지만요, 우리가요 절대 여러분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 투자하며 살아야 돼요. 솔로몬도 성전 건축에서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큰 아름답게 지어도 거기는 영혼 구원시키는 일이 힘들어요. 그러나 예배당은 영혼 구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요, 성전 건축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살아생전 성전 건축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15전도에 임원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데 여러분 젊음을 바치십시오. 젊음을 바치세요. 15는 좋아요. 왠 줄 아세요? 예? 왜 좋겠어요? 14보다는 낫잖아. 숫자가 높으니까. 그렇다고 14가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긍정적인 면에서 올라갈수록 좋은 거예요. 올라가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올라갈수록 좋은 거예요. 성전 건축해야 돼요. 그리고 11조 생활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조도 온전한 11조를 해야 돼요. 적당히 하면 안 돼요. 그게 다 기록이 되어져요. 다 기록이 돼요. 우리 중에 11조 하는 사람이 너무 아까운 사람이었어요. 안 돼요. 주님이 물질이 없어서 11조 하라 그러겠어요? 주일 제대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제대로 지켜요. 11조 주일 생활하는 게 다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큰 게 하나 있더라고요. 봉사하고 뭐 헌신하고 충성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건요, 참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요, 하나님께서 내 사자라, 내 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할 때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주의 종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을 귀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옥 2장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여러분, 지옥은요 어디를 가도 캄캄한 지옥이에요. 내가 지옥을 4번 봤는데요, 주님께서 저에게 정확하게 주신 감동이요, 사랑하는 종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10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단 1초도 잠 안 자고 10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단 1초를 잠 안 자고 지옥 공행해도 다 못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지옥을 사람들은 적당하게 생각합니다. 적당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은 그냥 지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끔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다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옥은요 같은 죄를 지어도 그 죄의 크기에 따라, 그 죄의 질에 따라, 그 죄의 횟수에 따라, 그 죄의 무게에 따라, 그 죄의 의도에 따라 심판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요 성경 외에 천국과 지옥을 100% 설명 못한다니까요. 저도 여러분 간증하는 것은 아주 조금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우리 젊은 애들에게 물어볼게요. 자살하면 지옥 가요 안 가요? 자살하면 100% 지옥이야. 지옥이야. 내가 자살한 사람들이 심판받는 곳에서요 연예인 3사람을 보았어요. 그리고 어떤 농부 아저씨도 보았어요. 고등학교 여자아이 소녀도 보았어요. 주님은 전도 차원에서 보여주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얼굴은 모르지만 이 땅에 살 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 어느 정도 연령대라는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왜?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알리기 위해서. 이 소녀는요 여자아이인데, 이 여자아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 손에 가위 같은 게 들려져 있어요. 가위 같은 게. 가위 같은 게 들려져 가지고
이 가위 가지고 발가락 끝부터 조금씩 잘라 올라와요. 발가락부터 조금씩 잘라오니까 이 발가락 끝에서요 살이 잘려져 나가면서, 그리고 막 피가 낭렬하게 흘러내리는데, 여러분 사람 몸에서 나오는 이 피가요 마치 폭포수같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이 여자아이의 이 목에는요 큰 구렁이가 이 여자아이의 목을 칭칭 감고, 이 구렁이가 눈에 빛을 내면서요 햇바닥을 이만큼 끄집어내가지고 그 여자아이 얼굴을 막 핥을 것 같은, 살을 뜯어먹을 것 같은 이런 식으로 막 공격해오면서 이어봤는데, 이 여자아이가요 자동적으로 마치 자동기기처럼 자기에게 들려진 이 가위를 가지고 손가락 발가락 자기 인체를 잘라내고, 그리고 자기 얼굴에는 큰 구렁이가 목을 칭칭 감고 목을 쪼면서 이 여자아이를 위하여 여러분 이어보려니까, 이 여자아이가 무서워가지고 으아 살려주세요! 이 소리는요 아무 소리도 아니에요. 지옥에는요 어디를 가도 천둥 번개 같은 소리가 마치 무엇으로 들리냐면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절규하는 기름의 소리가 여러분 천둥같이 들려요. 그런 절규의 소리가 어디 한 곳에 구원의 손길이 없어. 누구도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안 뻗쳐. 도와주는 이가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소녀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소리를 지르지만 여러분, 천국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것이요. 천국은 물 한 방울 없어요. 그리고 이 바닥에는 피가 흥건히 고여가지고 흘러내려갑니다. 그 피가요 유황불에 타가지고 냄새로 올라와요. 그러다가 이 소녀가요 나중에는 절규하다가 자기 어머니 같은 사람 이름 부르기도 하고 선생님 같은 사람 이름도 부르면서 막 저주하더라. 저주를 해요.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복음을 안 전하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이 복음을 안 전하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복음을 안 전하면 그들이 지옥 가서 여러분을 저주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니까 힘이 들죠. 나도 지금 천국과 지옥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멈출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핍박이 있다고 복음을 안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안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어떤 경우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요.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이 소녀가 거기에서 절규하며 그렇게 하소연해보지만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지옥은요 사람이 죽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 계속 고통을 당하는 그 장면을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소녀의 부모는, 선생님은 공부만 가르쳤지 인성도 교육하지 않고 사람 됨됨이를 교육하지 않았고, 늘 그 부모는 공부. 이 소녀가 그 공부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옥상에서 뛰어내지러 자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자살을 누가 시킵니까?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시켜. 지옥은요 사람 비슷하게 생긴 그런 짐승 같은 사단의 그 이상한 악령들도 많지만요, 컴퓨터 게임기 같은 그 컴퓨터에 나오는 희한한 괴물들 있죠. 그런 유사한 괴물들이 지옥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곳은요 사람을 미워한 사람들이 심판받는 곳이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세요? 여기에요 지옥은 하도 캄캄하고 어둡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보여주는 장면만 보여. 밑에 이 유황불이 막 피어올라요. 피어오르지만 이 유황불이 너무 어두움이 진하니까 이 불이 어둠에 빨려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밝지가 않아.
붉은 물이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정확하게 못 보는데 주님이 전도 차원에서 보여주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여기는요, 이 바닥이요, 빨간 피가요, 시커멓게 흘러가요. 어두우니까 흘러가는데 그게 유황불이 막 타가지고 냄새로 독가스로 올라오는데 세상에 그 바닥을 비춰주는데 마치 마네킹이 있지요. 진열장에 가면은, 옷 진열장에 가면은 마네킹이 있죠. 옷 진열장에 그 마네킹을 분리해놓은 것 같아.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은요, 이 목이 뚝 떨어져가지고 이 목이 살아있어. 어떤 데는 여러분 팔이 뚝 떨어져가지고 팔이 막 뛰고 있어요. 어떤 데는 다리가 뚝 떨어져 다리가 막 그렇게 살아있어요. 그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옥은요 장소마다 다 다르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에서 살아보려고 막 도망을 가다가 자기들끼리 머리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곳인데요, 그러다가 또 쓰러져요. 이런 걸 순식간에 비춰주면서 갑자기 큰 괴물, 나는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런 괴물은 이 땅에는 없어요. 마치 불도저 같은 기계 같은 그런 형태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큰 기계가요, 마치 청소하듯이, 이 기계가 굉장한 기계가 아니고 괴물입니다. 괴물이 손을 내면서 달려드니까 이 달려들면서 이 괴물이 자신의 그 혀로, 이빨로, 자신의 앞다리로 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다 찢어놔버려요. 찢어내니까 목이 뚝뚝 떨어져가고 팔이 뚝뚝 떨어지고 가슴이 툭 튀어나오고 다리가 툭 튀어, 그리고 다 떨어져서는 으아 살려주세요 하면서 소리 질러요. 죽어버리면 되는데 안 죽어요. 죽어버리면 되는데 안 죽는다니까. 그게 그대로 붙어가지고 또다시 고통을 또 당해요. 끝이 없어. 성경은 뭐라 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무슨 죄라고요? 살인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주님은 미워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게 미움의 죄를 지은 거. 음란의 죄를 지어가지고 그 생식기가요, 큰 기구에 태워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 생식기에 뱀이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뜯어먹는 사람도 있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요, 그 생식기에 큰 뱀이 속으로 들어가요. 벌레도 들어가서 속을 다 끄집어내버려요. 지옥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뭐하거든? 범죄케 하거든 뭐하라?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 뭐다고요? 낫다고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44절에 보면요, 내려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야 하느니라. 여러분, 45절 보세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뭐하거든? 범죄하거든.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절뚝발이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47절에 만일 내 눈이 뭐하거든?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이 말이에요. 뭘 말합니까? 지옥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옥이 고통스럽고 이 지옥은 영원합니다. 한 번 더 가면 못 나와요. 여러분, 어떤 경우도 지옥 가지 맙시다. 지옥 보내지 맙시다. 여러분의 영혼도 지옥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지옥 보내지 맙시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적이고 사실적입니다. 우리 이거 전합시다.